반갑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죄와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먼저 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다. 더 나아가 불법을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 나쁘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는 것도 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선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짓는 좌범죄가 있고요. 또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과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다 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의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지요. 즉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지나야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즉 죄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번제물을 가지고 나의 죄를 속죄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법이지요. 레위기 4장 32절에서 35절을 보면 그 속죄법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즉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즉 나를 대신하여 죽을 그 제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전갈하지요. 그리고서 죽여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남은 고기를 번제단에서 태우게 됩니다. 그렇게 속죄를 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지요. 바로 그런 어린 양으로, 나를 대신해 죽을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피를 흘려야 하나?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레위기 17장에서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피는 생명입니다.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생명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버리고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즉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것이지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즉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대지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76년 7월 28일 중국 당산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23초의 지진으로 2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야말로 대지진이지요.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두 아이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내 아이들의 엄마는 달려오지만 구조원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두 아이가 지금 건물의 잔해 속에 깔려 있는데 한 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건물을 들어 올리면 맞은편에 있는 아이가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를 건지기 위해 건물을 들어 올리면 반대편에 있는 아이가 죽게 됩니다. 따라서 두 명 중에 한 명만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구조대원이 들려주게 됩니다. 당연히 엄마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무조건 두 명을 다 살려달라.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하지만 구조대원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명밖에 살릴 수 없습니다. 시간을 지체하다간 두 명 다 죽게 됩니다. 빨리 한 명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엄마에게 이야기하지요. 어머니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어쩔 수 없이 두 명 중에 한 아이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건물의 잔해 속에서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즉 선택받지 못한 아이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한 명은 건져냈고 다른 한 명은 잔해 속에 묻히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아이 중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을 십자가 속에 붙여 놓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잔해 속에 남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즉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다. 더 이상 사망에 속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움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 지낸 후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즉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부활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즉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즉 부활은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들, 하신 모든 사역들이 옳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사건, 즉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성경 읽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의 그 수고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시간들 또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귀하고 복된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복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지요. 죽음만큼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그 죽음조차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 모든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시고 새겨보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암송 요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좀 길 수도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여러 번 읽어보시고 반드시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 통독 숙제입니다. 로마서 7장부터 12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꼭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한 친구는 마지막에 줌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줌을 통해서 한번 만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공지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줌 미팅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으로 잡도록 할 테니까요. 꼭 그 줌 미팅에 참여해 주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세례 입교 교육을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것이 참 감사함으로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세례와 입교를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